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저 한가하게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물론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느라 아마 몸이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뉘어지고 우리 주님 좀 한적한 곳에서 쉬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기영차 배를 젓고요. 우리 예수님은 뱃고물 배의 뒤편에 이제 누워 계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태풍이 불더니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쉬지 않고 재빨리 물을 퍼내더라도 배가 곧 가라앉을 그러한 지경이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피곤해서 코를 쿨쿨 골면서 자더라도 배가 그렇게 요동을 치고 심하게 흔들리는데 잠에서 깨어나겠죠. 더군다나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시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는데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강심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풍전등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도 오래전에 정말로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정말 그 위험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맘 먹고요. 그랜드 캐년 그 협곡 아래로 내려가는 프로펠러 그 경비행기 조그만 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한 줄씩 있는 그저 한 10몇 명 탈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그날따라서 협곡 사이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제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위험할 정도로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파노라마, 그 절경을 즐길 수 없었고요. 전혀 그것을 인조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단잠은커녕 하도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만약에 옆에 낙하산이 있으면 그냥 그거 메고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랜드 캐년 협곡을 춤추듯 숨가쁘게 날아가고 있는 작은 비행기, 만약 놀랍게도 조종사가 조종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선장 되신 예수님의 도움이 어쩌면 전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 중에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4명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갈릴리 바다 태풍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닙니다. 배 위에서 그저 산전수전 정말 모든 것을 다 겪었던 베테랑들이었죠. 소위 폭풍 대비 매뉴얼을 따라서 그 위기를 아마도 잘 대처했을 것입니다. 풍부한 바다 경험을 이용해서 태풍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겠지요. 어쩌면 사역에 지쳐서 곤히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바더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특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막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급히 흔들어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갑자기 봉착했을 때, 더군다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포교를 해봤지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생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 절규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조차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끝끝내 우리 주님께 그들의 배의 조종간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그저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그것만 했지 정작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딱 1시간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합니다. 나머지 일주일 6일하고 20시간 플러스 그 시간은 나의 시간, 내가 주인인 삶을 아무런 생각 없이 부담 없이 살아가지요.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을 시집장가 보내는 일. 주님, 그건 내가 전문가예요. 내 일입니다.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나쁜 삶인 줄 아세요? 주님 없이 나 혼자 나뿐인 삶이 나쁜 삶이에요. 예수 없이 그저 정신없이 바쁜 삶이 그 삶이 바로 나쁜 삶이에요. 어부수신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이나 베푸시는 선생님,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은 내게 맡겨주세요, 예수 선생님. 제자들은 죽음의 고기를 넘기면서조차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 도대체 생각이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가 모조리 죽게 되었는데 팔짱만 끼고 편하게 자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뜻밖의 인생의 풍랑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아픔, 또 관계의 어려움,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이런 기분에 빠집니다. 나 혼자만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폭풍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제자들도 침몰하기 직전에 믿져야 본전인 심정으로 예수 선생에게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시위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예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가운데 타 계시는데 예수의 존재를 왜 잃어버렸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풍랑에 관해서는 예수보다 내가 한 수 위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Quiet, be still.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한 대상,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이 당황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알지 못하는 두려움, 걱정,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이 일 때에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고요하여라. 잠잠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짧은 본문이지만 깊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요해라, 잠잠해라 명령하신 후에 파도가 조금씩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명령하시고 나니까 물결이 차차 누그러진 것도 아니죠. 집채만한 파도가 예수의 명령 앞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기도의 기억자도 모르는 제자들을 오로지 은혜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들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고요해라, 잠잠해라 바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인생도 바다도 그분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배 가운데 지금 함께 타고 있는데 너희들 왜 걱정하느냐? 정말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평행본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그러한 결정적인 잘못이 뭔지 아세요? 복잡하고 힘겨운 삶에 지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높은 삶의 풍랑 때문에 그것에만 급급해서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인생의 pak론을 만날 때마다 우왕좌왕하게 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가 지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에 누가 지금 선장으로 함께 계신지, 그것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정신없이 이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편안하게, 마치 아이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폭풍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높은 바다 가운데에서 파도에 매몰된 것이 아닙니다. 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폭풍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바다도 만드시고 우리 인생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니까 안 믿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안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로 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한 지붕 안에, 한 집안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마틴 루터의 학창 시절 이야기예요. 당시 독일에서 어렵게 공부하던 고학생들은 남의 집 창문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 집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돈을 줘서 학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루터도 부잣집 앞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울그락불그락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창밖을 쳐다보더니 쫓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 노래가 너무 듣기 싫어서 주먹다짐이라도 할 줄 알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그 사람에게 붙잡혔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아저씨는 손을 내밀어서 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선가였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자기의 이 에피소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 이제 믿음의 안경으로 갈아 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굳게 고백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이 겁쟁이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두려워 떨고 있니 이 겁쟁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두려움과 믿음의 문제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에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무서워하고 두렵고 떠는 그 문제를 우리의 마음의 믿음 없음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언제 내 마음 가운데 이유 알 수 없는 까닭 모를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언제 어떤 순간부터 무서워졌습니까?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두려움에 빠졌던 순간이 언젠지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제 눈길이 예수님에서부터 벗어난 그 순간이 두려움의 순간이더라고요. 모진 세상에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 두려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 일고 있는 풍랑에 대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작은 파도만 봐도 걱정이 태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 맡기세요. 제가 가끔씩 혼자서 흥얼거리는 그 찬송가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찬양의 가사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인생의 풍랑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사랑의 은혜의 바다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데 저 한가운데 가봐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물결만 보고 그 깊은 곳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한번 덤벙 안 들어가 보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물가에 서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보다, 그 인생의 풍랑보다 더 넓고 더 깊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주일 예배 때 아멘 하시는 건 죄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소중한, 스페셜한 그러한 플랜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종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뭘 주저하십니까? 이제 선장 대신 예수를 따라서 큰 바다를 향해서,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가십시다. 바다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매 시간, 매분, 매초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단련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십시다. 지금 비록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지라도 물결 보지 말고 파도 보지 말고 예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머리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기대할 것인가? 누구에게 간구할 것인가? 믿음은 곧 우리의 눈길이지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는가가 복된 삶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출렁이는 파도만 보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평생 파도에 치여서 삽니다. 제가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풍랑 바라보면 그거 치닥거리 하다가 여러분 귀한 인생 다 낭비하게 돼요. 작은 파도에도 겁먹게 되고요, 은혜의 바다에 첨벙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2만 시간 이상 무사고 비행을 하신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늘 생백을 태우고 출발할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 60명 또 일반 승객까지 다 해서 한 150명 태우고 사이판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그 유압장치를 점검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작동이 안 되면 바퀴가 안 내려와서 그냥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퀴 없이 쇠붙이가 그 놀라운 스피드로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이 나고 두동강, 세동강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그 장로님은 자기가 붙잡고 있던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넘기고 조종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가 운행하는 비행기에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마음의 응답을 받고 이제 옆에 있는 부기장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제 수동으로 다시 한번 유압장치 작동해봐. 한쪽 바퀴가 빠지고 또 한쪽 바퀴가 빠져서 두 바퀴를 다 펴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내 방송으로 이 사실을 알리자 승객들이 환성을 지르면서 감격에 포옹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슨 일이 있든지 따라간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을 믿는다. 여러분 눈앞에 닥친 인생의 풍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와서 녹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문 열고 나가면 두려움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 문을 활짝 제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잠깐 고난의 터널을 처할지라도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은총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이 말씀이 바다를 향한 말씀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인생의 풍랑을 바라봅니다. 까닭 모를 두려움, 원인 없는 걱정, 이런 거 다 주 앞에 이제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심령도 지나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그 심정을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참으로 나의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